할렐루야. 네,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잠잠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예배를 위해 삼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겠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임재에 깊이 젖어들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기에 그 은혜를 믿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바쁜 일상 속에서 실버 어르신들과 선교지로 떠난 남긴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주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자들로 세워지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의 보좌로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사랑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라 하셨는데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였고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늘어놓았으며 사랑으로 품기보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순간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지셔서 오늘 예배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대한민국 모든 공간이 예배의 공간으로 열리게 하시고 안보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과 복음 증거의 나라 되게 하시고 1등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이념과 개인의 사리 사욕을 떠나서 통합과 국익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카자흐스탄 선교지로 떠난 14명의 용사들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의 전신갑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8박 9일간의 여정, 높은 지대와 더위를 잘 이기고 눈물로 뿌린 씨앗이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거루터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하식 담임 목사님, 하늘의 이로와 하나님 부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영적 체험의 생명 되신 말씀으로 영혼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영가욕이 날마다 새롭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 모든 행사 가운데 세심하게 이끄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목사님과 교사들 수고하신 손길 위에도 은혜로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8월 7일부터 8일까지 우리 청년들 MT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를 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다윗 솔로몬처럼 영적 감각과 통찰력을 주시고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빚어 가시길 간구하옵나이다. 26개의 목장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서로를 기이 여기고 물질로 헌신하는 목자 목녀의 삶에 은혜로 채우시고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길 간구하며 목장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띠띠우게 하소서.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들이 세상 권리와 물질이 주되지 않고 사명을 쫓아 신실하게 충성하며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고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평안과 하늘나라 상급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제목으로 안진성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순종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의 전생의 고백이 안 목사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꿈꾸는 자, 먼저 보낸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시는 여정 가운데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길 간구하며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 집중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같이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화 하나를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개구리들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불렸습니다. 그 개구리들 중에 제법 IQ 높은 개구리가 있었는데요. 그 개구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가 아무리 높게 점프해봤자 개구리 점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IQ 높은 개구리가 꾀를 내는데 어느 날 황새를 찾아갑니다. 황새야,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너가 도와줄 수 있을까? 뭔데? 말해봐. 나에게는 꿈이 있어.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은데 내가 나무 조각 한 조각을 가져올 테니까 한쪽은 내가 물고 한쪽은 너가 물어서 너가 날개짓을 훨훨 하면 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새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야, 개구리야, 너 참 똑똑하구나.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을 같이 물고 황새가 날개짓을 홀홀 하게 되는데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면서 정말 멋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밑에 있던 우물 안에 이 개구리들이 하늘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아주 멋진 장면이거든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늘을 날던 개구리에게 그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어깨가 너무 으스해진 나머지 내가 했지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했지 라는 말을 했을 때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 있던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고마 추락해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가 했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했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요. 내가 가진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개구리처럼 추락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즉시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영향력이 커지고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망을 향해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던 강대국은 아수르였는데요. 그러나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압제할 바벨론의 몰락까지 내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바벨론은 한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영광을 자랑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왕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요. 그의 군대가 움직이면 성읍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누구도 그의 권력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 눌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정말 영원할 것 같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곧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돌아와 안식을 얻고 스스로 높아졌던 바벨론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은 사람을 높여주는 사다리가 아니라 패망으로 끌고 가는 내리막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의 본질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교만한 자는 받은 힘을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만한 자는 받은 힘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진 힘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죠. 교만은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싸워 이길 군사력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과 안식이 찾아오는 바로 그날 그들은 바벨론 왕을 향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은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한때 바벨론 왕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통치자의 규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여러 민족을 끊임없이 때리고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은 그 몽둥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바벨론 왕은 그 몽둥이가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꺾으시자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내 지혜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셨는데 그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반드시 몽둥이가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받은 힘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직분이 있는 사람은 직분을 섬김의 자리보다 권리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는 몽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이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은사를 주셨지만 그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섬기며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무너지자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바벨론 왕, 그가 사라지자 사람들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들까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자기 영광과 업적을 위해 사람과 자연을 모두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잘라냈습니다. 그가 무너지자 비로소 온 땅에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 있는가? 아니면 긴장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족들이 내 곁에 있으면 편안해 합니까? 아니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사람들은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와 고집 때문에 지쳐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긴장이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힘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만의 본질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교만한 자는 자신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부터 장면이 바뀌는데요. 바벨론 왕이 죽자 땅에는 평안이 찾아왔지만 스올에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죽었던 열방의 왕들이 새로 내려온 바벨론 왕을 맞이합니다. 바벨론 왕이 죽자 땅에는 평안이 찾아왔지만 수월에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죽었던 열방의 왕들이 새로 내려온 바벨론 왕을 맞이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우리같이 되었느냐? 우리같이 죽었느냐? 그 말입니다. 생전에 그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처럼 보였는데요. 수많은 나라를 떨게 했고 사람의 생사까지 그 왕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을 보면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왕의 음악은 사라졌습니다. 웅장한 궁전도 빛나는 왕관도 사람의 환호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래에는 구더기가 깔리고 지렁이가 그를 덮었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본문 12절부터 그 마음속의 소리가 드러나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레 벤 샤하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곧 새벽의 아들,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 가장 밝게 빛나다가 햇빛이 나타나면 곧 사라지는 새벽별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탄의 타락을 설명하는 본문이라기보다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라는 점에서는 사탄의 반역과 동일한 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왕은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말하는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렇게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들리는 말은 내가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 말이 옳아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감이 강한 성격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려 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바벨론 왕도 계속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위로, 더 크게, 더 강하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왕은 올라가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떨어질 것이다. 올라가려고 하는 자 떨어질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추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내가 자랑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도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토록 지키려는 체면과 자존심이 영원히 남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진정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숨 쉬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오늘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절대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죽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파괴한다. 바벨론 왕이 죽자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바라보며 놀라는데요.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수많은 나라를 흔들던 사람이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단 말인가? 죽음 앞에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그는 세상을 자기 소유처럼 다루었습니다. 성읍을 파괴했고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정작 그는 자신이 돌아갈 무덤조차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집으로 보내지 않았던 자가 마침내 자기 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 자신을 가장 깊은 포로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그의 죄를 이렇게 밝힙니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다른 나라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더욱 가까운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땅을 망하게 했고 자기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만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하게 합니다. 교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하게 한다. 남들에게는 친절하게 하면서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겸손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자기 주장만 고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의 아픔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교만은 자녀를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고요. 배우자의 교만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고치려고만 합니다. 지도자의 교만은 맡겨진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역자의 교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사역의 결과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폭군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이들에게 행한 일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교만하게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성읍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사람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자기 왕조를 영원히 세우려 했던 사람의 후손이 끊어지게 됩니다. 또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벨론 왕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과 자신의 제국이 하나님의 빗자루로 쓸려 나갑니다. 교만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교만은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지만 결국 가진 것까지 다 잃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자신을 높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바벨론 왕은 높아지려다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이기는 길은 단순히 겸손해야지 라고 결심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의 본질과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받은 힘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둘째, 교만한 자는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셋째, 교만은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까지 점차 파괴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은 먼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교만한 바벨론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 말이 옳아야 한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교만한 바벨론입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꺾으실 때가 있는데요. 자존심을 낮추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모십니까? 라고만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 안에 무엇을 낮추고 계십니까? 제 안에 세워진 교만한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세워진 그 교만한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이 꺾이는 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는 바벨론의 길을 버리고요.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도리어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듬뿍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기도 제목을 참고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은 자기 자랑과 고집, 인정받으려는 욕망과 신앙적인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직분을 내 것처럼 자랑하거나 사람을 누르는데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교만한 바벨론에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모르는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려 하고 내가 인정받고 영광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맡은 사람들은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와 고집 때문에 지쳐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긴장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는 교만한 왕 바벨론의 왕처럼 죽게 될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삶을 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삶의 시간이 있고 기한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탐내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자는 자기와 가까운 자부터 파괴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 가족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교회에서 겸손한 척하며 자기 주장만 고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의 아픔은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함이 없는지 진정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 끝내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빗자루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총수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뜻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봤자 더 크게 더 높게 더 강하게 올라가 봤자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왕은 높아지려다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나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했지라는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늘을 헐헐 날아서 하나님 우리가 추락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 내 입술과 행동을 통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남은 기간 동안 복음을 힘있게 잘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목자 목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7시 30분에 있는데요, 목자 목녀님들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기도를 부탁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후쿠오카와 가까운 쿠마모토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쇼핑몰이 폭발하여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다리가 절단되고 건물과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황석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일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일본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본 땅을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피해자들이 속히 회복되며 또 많은 일들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잠잠하게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드림 양산교회 영적으로 세워주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곁에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지지하며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며 목사님께 또 도움이 되는 자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 주셔서 목사님 사역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건강한 마음과 체력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중심으로 그 성령 충만함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을 떠나 있는 그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언어의 장벽과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의 복음을 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의 소리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양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목자 목녀님들이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으며 함께 리더십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고 불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어떤 사단 마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 되어 우리의 사역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육자부터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과 목자 목녀님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VIP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VIP들이 많이 오는 교회, 오기만 오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 하나님 교회마다만 밟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나가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여 자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연민의 마음이 들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지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여호와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씨,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현희 집사님, 김진성 집사님, 김영렬 형제님, 김상만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허신자 권사님, 박상호 형제님, 문지수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윤현희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진성 집사님 2차 항암 치료 가운데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렬 형제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성만 집사님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고
다리 염증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숙자 권사님 복부와 다리 대동맥류가 약물로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신자 권사님 주간보호소에서 치료와 재활을 잘 받고 중심을 잘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상호 형제님 폐담도 암세포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지수 권사님 카자흐스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표정암 치료 잘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여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